자, 이제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불렀지만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이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미적을 믿지 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 표적이죠. 모세가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함을 설명할까요? 그랬더니 너희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손을 품에다 넣었다 빼면 문둥이 걸리고 또 아니면 문둥병이 걸린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 처음 표적이 지팡이를 뱀을 만드는 거고 뱀을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것이 처음 표징이죠. 그런데 나중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왜 줬냐 이거지. 믿지 않을 거지. 믿지 않을 거 왜 줬냐 이거 하나님 알고 준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 가지고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가지고는 안 나오고 품에 넣었다 두 번째 표징은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이 두 표징을 다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그것이 나일강을 치러서 나일강 전체를 피로 바뀌는 거다. 이 첫 번째 표징은 우리가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애굽의 점술가들도 이걸 따라합니다. 아셨어요? 애굽의 점술가들도 따라한다.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요술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마술사들이 지팡이 던지면 뭐가 돼요? 뱀이 되죠. 근데 뱀을 잘못 쳐가고 딱 잡으면 또 뭐가 돼요? 지팡이 마술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도 이것을 따라 하죠. 실제로 따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뱀이 뱀을 잡아먹지만 따라 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표적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 표적은 손을 넣었다가 손에 진짜 몬딩이가 되고 다시 넣었다 깨니까 깨끗해진 거는 아무도 따라 하지 못한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 표적이에요.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표적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7장까지 산상수훈 끝나고 8장에 제일 먼저 일으키는 표적이 뭐예요? 문둥이 고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산에 산상수훈하고 내려오시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고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게 무슨 표정이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에서 축복이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는 이 사건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끄집어 내지 어떤 표적과 능력은 그들이 놀랄 뿐이지 절대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계시록까지 간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를 뭐 때문에 불렀어요? 이 지팡이 능력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달라고 기도하냐고. 이거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달라는 거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는 요술 좀 부려봐서 하나님이 사람임을 내가 좀 자랑 좀 하려고. 나 뭐 받았다 하고. 아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능력만이 사람이 변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율법의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 표정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요. 첫 번째 표적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은 보고 믿을 것이다. 우리 뭐 보고 믿었어요? 뭐 보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제사함을 하는 주었기 때문에 그거 믿고 나왔죠. 복음 때문에 나왔죠. 예수님 하나님이 표적과 능력을 부려서 그거 보고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 있을 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두 이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 입과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말을 보내소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사역 이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제가 속독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1학년 학생 이 정도 됐어요. 한 30명 왔는데 그들 위해서 속독 가르치라고 교무처에서 그래서 속독책을 한 30권 만들어 가지고 오늘 학교로 가는 도중에 아침에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만 해도 제가 하나님과 교통이 될 때예요. 너 있는 거 꺼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려? 그랬어요. 저 그대로 설명해. 뭐려? 그랬더니 진리?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또 그랬어요. 진리는 제가 좀 알죠.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좀 그때만 해도 벌써 50독 60독 할 때예요. 신학교 1학년 때요. 2학년 3학년 3월 때요. 그랬더니 그거 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시까지 제가 안 틀렸어요. 지금 구속사를 열리지도 않았고요. 준비 어림도 없었죠. 조금 문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아니거든요. 나중에 계시까지 완전히 제가 준비 완전히 한 뒤에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테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하고 제가 딱 거절해 버렸어요. 정말로. 그랬더니 하나님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잠잠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불순종을 그게 불순종인지 몰랐어요.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데 내가 준비돼야죠. 준비가 안 되는데
망신시킬 일이냐, 그죠? 그래가지고 학교까지 갔어요. 차 타고 가면서 한 30분 건데 차 안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제 사역 그렇게 시작해요, 진짜로요. 너 있는 거 오늘 꺼내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말이 둔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교실로 들어가서 성경 절대 안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속독 가르치러 갔다가, 여러분 속독 왜 배워요? 성경 읽으려고요. 성경 내가 오늘까지 한 50독 했는데 50독 해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속독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속독 가르쳐 온 사람인데. 속독은 정독을 일독하고 속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독 일독이 어려워요. 백독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고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있고 그거 알아서 뭐 하냐고. 그거는 입 막고 읽으면 다 아는 건데, 우리는 근데 뭐 고린도전서 몇 장이 뭐 있고 골로새서 몇 장이 뭐 있고 빌립보서에 뭐 있고 에베소서에 뭐 있다, 그거 알면 성경 공부 다 끝난 거로 생각하고 있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무슨 말은 거기 있고 무슨 말은 저기 있고, 이게 한국식 공부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 그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하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암기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공부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적응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애국은 안 그래요. 애국은 제일 점수를 많이 준 게 창의력이에요. 남과 같이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만 있으면 무조건 거기는 합격시켜요. 애는 게 아니고, 애는 거는 남이 해는 걸 그냥 내가 그대로 따라서 애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기독교 안에서 이 총신대나 진짜 장신대 이런 데 가도 뭐예요? 전부 애는 거예요, 암기. 일곱 집사 이름은 애라. 뭐는 애라. 그거 애서 뭐해?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 거죠. 성경 백독하는 것보다 정독 의미를 깨닫고 성경 일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일독을 왜 못하냐?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니까 조금 있다가 뭐예요? 꼭 참고 읽어야 레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레위기 가면 소 잡으라, 양 잡으라, 뭐 잡으라, 번제들이라, 뭔 소리인지, 이거 뭐 의미를 하려 재미가 있지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냥 덮어버리고 거기까지 간 사람도 많이 간 거예요. 그렇다니까 신약만 보면 신약은 잘 됐지. 그래도 위의 것을 버려라, 땅의 것을 버려라, 위의 것을 사모해라. 그리고 성령의 법은 뭐다? 육신의 성욕을 버리는 거고, 성령의 사역은 열매 맺는 거고, 뭐다 온유와 뭐다 하고 화평이다 뭐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맨날 뭐만 보는 거예요? 성화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책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도덕만 보가지고 나를 쳐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항상 기뻐해라, 매일 기도해라, 뭐 해라 하니까 매일 기도만 하는 거고, 왜 기뻐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지. 제가 조금 성경 아니까 성경하는 법을 가르치니까 성경책 꺼내세요. 그래서 뭐 신학생들이니까 성경 다 꺼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삼일째 하나님부터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게 이날까지요. 그날 사역 시작이에요. 근데 그날 사역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이 내 입을 주관해서 그날 입을 열어가지고 그날 창세기 6장까지 간 거예요. 창세기 6장까지 가니까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학교에서 시간 주는데 10시부터 밥 먹고 식사 끝나고 또 성경 다시 시작해서 6장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교무과장이 와가지고 이원고 전도사 속독 가르쳐 했더니 왜 성경을 가르치냐고 와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속독 1시간이면 되거든요. 기다리시오. 그래서 4시까지 성경 가르치고 1시간 남겨놓고 속독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끝이요. 그러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들은 학생들이 무슨 얘기냐면 7장부터는 언제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나 7장부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보는 것이 이렇게 보는 거라고 맛만 보여준 거예요. 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여기 학생이에요.
그랬더니 대명이 모여서 더 배우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내일 학교 오세요. 왜? 그날이 월요일이고 그 있던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이 내가 성경 백독해가지고 우리 몇 명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 가르치장 읽기만 한 거예요. 속독을 가르치려고. 그때까지 이 테이프요, 이 라디오요, 이거는 속독이 돼요. 빨리 가면 따락하게 돼요. 이걸 틀어놓고 성경을 계속 10장이고 20장이고 하루 종일 읽었다고요. 그 우리 가서 몇 명이서 그거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실 내줬죠. 그래서 내일은 내가 그거 하니까 들으려면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이튿날 꽉 찬 거예요. 그 전날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7장부터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그날 성경 공부를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마 몇 장까지 간 거예요. 몇 장까지 끝나고 났는데 학교 우리 담임 목사가 와서 보고 갔죠. 학장이 와서 보고 갔죠. 그러면서 저거 누구냐 그러더라고. 문근영을 보고. 그래서 전도사라고 했더니 전도사가 왜 성경 가르치냐고. 못 가르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교무처장이 따와가지고 가르치지 말라고 해서 가르치지 않을 거라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7장부터 해달라고 해서 오늘까지만 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도 안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했어요. 학교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도 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합니다. 해가지고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한테 안 가고 웅성웅성한 거예요. 왜? 그래서 했더니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지들이 교회를 얻으면 와서는 가르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이틀 하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럼 교회에 얻어놓으면 근데 학교 관계 없는 거잖아. 밖에 나가서 하면 되잖아.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분이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해서 전화번호 가르쳐줬더니 일산에 한 군데 생기고 신림동에 한 군데 생기고 두 군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두 군데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게 뚫리지 않았잖아. 뚫리지 않으니까 뭐 해야 돼? 공부해야지. 그때부터 죽으라고 공부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공부하게 되더라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지. 이제 알았어. 나는 내가 다 완성이 되고 다 되면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준비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도 이 기간이 있어요. 훈련 기간. 그러니까 한 사람에도 누가 붙이면 열심히 가르치려니까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다 한 달 훈련만 시켜서 집에서 우리 조카하고 여기 오는 이성적 집사하고 둘이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들 둘을 놓고 한 달을 사실은 가르쳤어. 그 한 달 훈련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해서 다른 사역지 두 군데를 만들어서 거길 뛰고 왔다 갔다 한 것이 거의 7년 동안 나도 방랑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사역은 그날 너무 신기해요. 그날 때부터 오늘 이날까지 일주일에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아마 빠지는 날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지껏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준 것이 엊그제 준 거지. 사역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2006년도 3월이에요. 2006년도 7년, 8년, 9년, 10년, 11, 12 몇 년이에요? 그게 6년 전에 이미 시작한 거예요. 6년 동안 열매가 지금 여기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절대 실망할 거 없어요. 내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세가 지금 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역 하나님이 시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역 언제 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13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을 보내줘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죠. 이게 성령 역사이죠. 자, 내 입에, 그의 입에, 아론의 입에 둘 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자,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중보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같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역면에서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복음을 전폐해가지고 남을 구원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기 표적과 이적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제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나가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먼저 율법을 내려주는 것이 여기는 지팡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문둥병,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이고,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지팡이가 뱀되는 그 능력,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건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디 그 건너가기 전까지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는. 자, 18절, 모세가 그의 장이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과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능력만 보는데, 왜 지팡이라고 그럴까? 율법은 왜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팡이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패는 거죠, 패는 거.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고 지팡이는 뭐예요? 율법의 저주하에 예수님이 죽어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지팡이로 친 거죠. 그래서 지팡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바위가 반석이 있으면 이 반석을 뭘로 쳤어요? 지팡이를 쳤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쳤더니 여기서 뭐가 터졌어요? 생수. 그죠? 근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 전서죠?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친 거예요? 지팡이. 지팡이가 뭐예요?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어요? 율법의 저주 하에.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 저주에 죽은 게 영어습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팡이를 율법으로 보는 거다는 얘기예요. 왜 지팡이를 율법으로 보냐고, 해석을 왜 알레르기 해석하냐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안 보냅니다. 두 번째 표적밖에 안 보내줘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의미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 하나, 장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합니다. 이 장자는 첫 번째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장자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했더니 이 장자가 장자 역할을 못해서 장자가 무너지는 거죠. 이 장자는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지만 결국 이 장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가 되시죠. 예수님 우리의 장자가 되시죠.
맞죠? 장자가 되시죠? 어디서 장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어디서? 신약에서 찾아야죠. 어디서?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그랬죠. 15장 뭐예요? 첫 열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 그래서 이 우주 만물 피조물 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 근데 오로지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지. 이 세상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부활자가 뭐예요? 장자. 첫 번째 부활한 게 뭐예요? 장자.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신 장자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음부에 내려갔죠. 나는 안 내려가도 돼요. 예수님이 대신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갔다가 부활함으로써 나는 저절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인데 구약에서는 이 장자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바로 나온 게 에서가 장자잖아. 야곱의 큰아들이잖아. 근데 야곱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영생의 복을 그는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그래서 에서가 버려지고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르벤이 장자권을 이어받는데 르벤이 아니고 결국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장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 장자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장자 하면 여러분 부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우리의 장자라고 그래?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장자가 되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죠. 이 장자가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가 전부 살죠. 뭐 때문에? 6월절 어린 양 피 때문에. 어린 양 피 때문에 다 살죠. 안 죽죠. 그래서 이 장자는 다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다 죽었지.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 장자고 피를 발라야 사는데 결국 애굽 사람들은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죽었고 우리는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지.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는데 피 때문에 살았으니까 난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나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우리 거? 우리 하나님 거요. 자, 그런데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 내게 피난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부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풀어지지 않는 문제예요 이게. 왜 갑자기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해가지고 내 입에다가 내 말도 넣어주고 다 좋은데 갑자기 일시키고 잘 말 듣고 가는 사람한테 나오셔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갑자기 이게 사건이 돌변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해 안 가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세가 갈 때 숙소에서 바로 나오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포피를 베어 버렸어요. 근데 22절, 23절에 보면 장자가 나온 얘기를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요. 왜 장자 얘기가 나오고 다음에 바로 할례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장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피난편이라고 하죠. 피 흘림이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죠? 하나님 지팡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지금 뭐 가지고 가야 돼요? 이 피 흘림이요. 이 피 흘림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뭐 가지고 가야 돼요? 홍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